오늘도 야곱의 유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좀 짧게 설명하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 더 길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곱이 유언이라고 되어 있으나 또한 예언적 성격, 미래적 성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유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들들의 성격과 연관이 있다. 그들의 살아온 삶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성격 혹은 예전에 했던 어떤 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연관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잘 모르는 모호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몇몇 아들들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13절 같은 경우에도 수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메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확장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수불론은 해변가까지는 이렇게 그 땅이 있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땅이 해변가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그 이상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자, 14절 이사갈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갈은 쉴 곳을 좋게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복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화평한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하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나중에는 외적의 침략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사갈의 성격적 결함이라든지 그들이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향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나중에 이제 이방 민족의 그런 압제를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특별히 이사갈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렵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보시면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긴 합니다만 백성을 심판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재판관이 된다는 얘기처럼 나오죠. 사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 없을 때에 놀라운 지도력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12지파를 갑자기 인도하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단지파도 이와 같이 충분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지파만이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모두가 다 지도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도 보면은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어쨌든 하야하던 임기가 다 돼서 내려오던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면 과연 차기 지도자가 나올 건가?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가운데 지도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선생님만 영원히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도 이 다음에 부쩍부쩍 자라서 그들도 그 줄 중에는 지도자가 되는 스승이 되고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단지파도 다른 지파에 감추어져서 혹은 다른 지파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단지파에게는 과연 지도력이 있을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단지파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느냐가 이제 문제죠. 17절 보시면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우리가 이 히브리식 비유, 히브리식 표현을 잘 몰라도 한글 번역만 봐도 이게 이제 가슴이 섬찟해지죠. 뭔가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물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양이 없는 지역은 예수님을 아무리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해도 그게 희생의 양인지 양이 왜 저러는지 이게 잘 모르잖아요.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의 제사 드리는 법을 알고 양을 통해서 제물로 바치는 이스라엘의
고대 제사, 우리는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구약을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 시대 때 사람들이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피를 흘림으로 자신들 혹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개념이, 그 비유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뭐 피부에 와닿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안 드리니까요.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간접 경험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게 참 궁금해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좀 이상하죠. 뱀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동양에서 뱀은 항상 무서워요. 또 뱀띠 가지신 분들이 목사님 지금 설교를 취소하세요.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이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동양에서 태국 갔더니 또 뱀 갖고 뭐 자는 사람, 뱀 옆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저 우리는 뱀. 근데 이 일반적으로 뱀 그러면 약간 두렵지만 구약 성경에서 뱀은 항상 나쁜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혜의 상징으로도 사용돼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뱀을 보면서 이게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도 보면 모든 지식을 아는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 지혜의 상징으로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에 나온단 말이에요. 뭐 여하튼 근데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 볼 때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뱀이 나쁜 의도로 사용되는 건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표현인 건지 부정적인 표현인 건지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거 읽어보면 말굽을 물어서 그 탐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거는 뭔가가 좀 이거 불온한 거죠. 이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된 거죠. 말 잘 타고 가는 어떤 사람의 그 말을 그냥 뒤꿈치를 확 물어가지고는 말에 탄 사람이 그냥 말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그럼 큰 상처를 받겠죠. 그렇게 만드는 존재가 단이라고 하는 존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단 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이 우상숭배의 반역을 일으킨다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죠, 당연히. 왜냐하면 창세기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 지파도 상당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도력을 어디에 쓰냐면 엉뚱한 데 써요. 사사기 18장에 보시면 그들이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당하게 그 단 지파가 살만한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좀 정착할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는 좀 머물면서 보니까 그 옆에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뭘 엉터담도 않게. 그래서 그 레위인 보면서 당신은 어쩌다가 여기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인생 살다가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근데 내용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인생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방인인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그냥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이방인의 제사장 노릇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좋게 설명하면 병원에 원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처럼 회사에 사목처럼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한 건데 병원이나 회사는 이방인은 아닌 거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내에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예배를 돕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엉뚱하게도 이방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문의 제사장, 그 집의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 땅을 둘러보니까 그 땅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하자. 그래서 또 물어봐요. 이 제사장, 이 레위 지파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는 그냥 힘이 나가지고 나갈 때에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방인이 만들었던 모든 우상의 그 우상들, 그런 것들하고 그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레위지파 사람까지 다 데리고 나가요. 그 레위지파 사람한테는 집에 망봐라. 그리고는 그 집안에 있는 걸 몽땅 다 털어가요. 쉽게 말해서 미가 집에 있는 걸 몽땅 다 털어간다. 완전 센 도둑이죠. 이쯤 되면. 그 털어가니까 이 레위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우리 주인의 집을 다 털어가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기왕이면은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제사장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훨씬 더 좋잖아요. 조그만한 데 있는 데보다 큰 데 가가지고 중소기업의 사장 하는 것보다 대기업 사장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너는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더라도 조그만한 집에서, 한 집에서 가문의 그 제사장보다는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더 낫지. 좋아 보여가지고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단지파를 섬기는 이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뭐겠어요? 여호와 섬기는 걸 몰라요. 안 해봤잖아요.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졌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중앙 성소에서 멀리 떨어졌잖아요. 뭐 그때는 예루살렘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때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그가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고 이방 신을 섬겼던 제사장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내에서도 뭘 해야겠어요?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훔쳐온 미가가 만든 우상을 끝까지 잘 섬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도 어쨌든 뭐 이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뭐 나름대로 은혜를 입었죠. 왜냐면 한번 점을 쳐달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뭐 승리할 것이다. 그 말 듣고 그러니까 용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끝까지 이 제사장을 잘 섬겨요. 자기네 제사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단지파가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출중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가나안의 땅을 잘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이 나간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이방인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레위 사람을 뭐 자기들 딴에는 구출해 온 거라고도 우길 수 있겠죠. 레위 지파 사람 남의 이방인 집에 가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셔왔다 그렇게 주장할지는 몰라도 결국엔 이방신을 섬기는 지파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단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매우 용맹하고 힘이 있고 요단 동편에 살면서 여러 적들과 싸우는 용맹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로 말하면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엉뚱하게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도 우리의 어떤 공동체가 있겠죠. 그것이 정치가 됐던 노동계가 됐던 학계가 됐던 종교계가 됐던 종교계의 최전방 그러면 선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수많은 어떤 그런 적정 지역에서 싸우는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힘이 필요하죠. 지도력이 필요하죠. 놀라운 능력, 전투력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 전투력이 있어야 그들이 국경지대에서 싸우는 건 맞는데 문제는 너무 그분들이 떨어져 있다가 보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복음에서, 핵심에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곳을 점령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점령한 곳에 빠져버려가지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사상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엉뚱한 것을 섬기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다른 동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그들이 결코 좋은 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우아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유언하다 말고 야곱이 갑자기 이제 그게 그려졌겠죠. 미래가 막 보였겠죠. 너무 답답하니까 야곱이 탄식하는 구절이에요. 18절 말씀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님 정말 우리 자손들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외치는 얘기입니다. 자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그러니까 지파도 이제 좀 유사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뭐 아셀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갓지파가 참 동편에 있습니다. 갓지파이 이렇게 싸우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을 추격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아셀 지파는 얼마나 기름진 땅에서 사는지 결국은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지역의 그런 곡창지대 그런 걸 이제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는 좀 동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지파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표현이고요. 요셉 지파는 이제 이미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은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기로 하고요. 27절 베냐민 지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다. 역시 우리가 히브리식 사유, 그러니까 구약의 표현이 뭔지는 잘 몰라도 역시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가장 적절한 비유를 하자 그러면 고독한 늑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그 물어뜯는 일이 나름대로 그래도 이 친구도 이제 한가닥 하는 거예요. 이 지파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잘해요. 자, 그러면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이리가 혼자 있는 이리가 돼버려요. 함께 살아가지 못해요. 사사기 19장에서부터 우리가 잠깐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사사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사사기를 한번 펴보십시오. 사사기 1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4면 혹은 395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 내용을 짧게 막 넘어갈 겁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잠깐 보시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죠. 이때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부인을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편을 따라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입장에서는 장인의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있는 거예요. 한 4달 동안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부인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부인을 잘 설득하니 장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집 나간 부인을 사위가 와가지고 잘 챙겨서 가지겠습니다. 장인어른 뭐 어쨌든 뭐 제가 잘 따님을 잘 이렇게 살피겠습니다. 같이 잘 살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너무 좋으니까 하루 붙잡고 이틀 붙잡고 3일 붙잡고 계속 붙잡은 거예요. 어쨌든 뭐 며칠씩 붙잡고 있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뭐 5째 날 아침에 뭐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상당히 오래 붙잡은 거예요. 어쨌든 그 부인과 화인과 함께 이제 다시 집을 향해서 이 레위인이 여행을 뭐 어쨌든 떠나게 되겠죠. 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뭐 하룻밤이 다 이제 뭐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11절 여부스 근처를 지나가는데 해가 지려고 합니다. 11절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여부스 사람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이 어떤 것이냐? 12절 보시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그런 성읍에 가야지 이방 사람 성읍에 가서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부수 가지 말고 조금 더 가자. 힘들지만 조금 더 가자. 기부하러 가자. 그래서 여부수에 묵지 못하고 기부하러 조금 더 걷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에 속한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나왔죠.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 외로운 늑대 같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왜 이렇게 되는지가 설명되는 훗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은 그 이전에 아들들이 저질렀던 행동과 연관해서 미래가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서사시대는 한참 뒤 이야기예요. 그렇죠? 적어도 애굽에 가서 400여 년이나 있었으니까 한참 후에 그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야곱이 먼저 예언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해가 뉘어뉘어지겠어요? 완전히 해가 진 뒤겠어요? 당연히 해가 진 뒤겠죠. 해가 뉘어뉘어질 때 여부수 사람 성읍에 우리로 말하면 수원에서 머뭅시다. 근데 서울까지 가고 서울까지 더 가면은 당연히 해가 져버리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여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늦게 도착한 거예요. 이 저녁 때 한 노인의 집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머물게 되는데 문제는 22절. 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이제 대접도 받고 발도 씻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욕도 하고 밥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갑자기 그 노인의 집을 덮친 거예요. 와가지고는 오늘 들어온 사람 우리한테 끌어내라. 우리가 좀 시비를 따져야 되겠다. 따질 일이 있다 이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또 여차저차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그 첩을 그들에게 내주게 되는데 그만 이 첩이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결국 이 레위 지파 사람이 레위인이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는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칼을 가지고 자기 부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는 이스라엘 전 지파에 다 보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내가 당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니까 모이겠죠. 모여가지고는 도대체 뭐냐? 그러자 20장 4절 무슨 일이냐? 왜 이러냐? 자, 20장 4절에서 5절까지가 요약본이에요. 레위 사람 곧 죽임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베냐민 지파 마을 성읍 기브아 5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 그리고 결국엔 자기를 죽이진 않았지만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6절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도 했지만 망령된 일, 사람을 죽인 일까지 행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20장 13절 자, 이제 기브아 사람들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제 12지파의 대표가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이 악행 어떡할 거냐? 그 기브아 사람들, 그 못된 짓 한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몽땅 다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들을 좀 내놔라. 이랬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안 내놓은 거야. 가제는 개편이라고. 요대명만 보면은 베냐민 사람 참 믿을만하죠. 야, 역시 좋아. 우리 형님이 참 좋아. 우린 역시 이 큰 형님을 믿고 나쁜 짓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뒤에는 백이 있어. 내 뒤에는 경찰이 있어. 내 뒤에는 내 뒤를 봐주는 큰 분이 계셔.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 나쁜 놈들이. 근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못 내놔. 이랬네. 레위 사람은 억울하게 된 거죠. 레위 사람은 혼자고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가 아예 이 기브아에 있었던 몇몇 불량배들 아예 감싸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나머지 이제 지파가 기가 막히니까 이제 싸운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베냐민이 싸운 거예요. 베냐민도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요?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그때는 하나님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나가라. 그럼 이겨야 되잖아요. 저요. 이상하게 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그림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이겨야 되잖아요. 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낭패를 본 거예요. 막 울면서 이게 하나님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날 나가서 또 전쟁을 해요. 하나님 나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또 나가래요. 두 번째 나갔을 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벌써 어투가에서 답이 나오죠. 또 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잘 싸웠는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움켜쥐는 이리 같은 존재예요. 한 번 잡으면 절대로 안 뺏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붙잡은 권력, 힘, 능력을 절대로 안 뺏기는, 11지파가 우겨싸고 에워싸도 다 이기는 거예요. 형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네? 황당하잖아요. 소수인데 다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산화 혁명 같은 경우도 실제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은 몇 프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98% 이상이나 되는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를 공산하는데 성공해요. 소수지만 다수가 아무리 됩니다. 이거는 사실 다수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정신이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가지고 결국 이 전투에 나가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러니까 승리에 이제 너무나 이제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진 몰살을 당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예 그 지파 이름 중에서 거의 사라질 지경이 되어버려요. 물론 도망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다 받아줍니다. 이제 용서하고 나름대로 화해하고 그들은 그들대로 또 회개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훗날 이 사사기 끝날 때에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쪼그라들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체잖아요. 근데 최초의 이스라엘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오겠어요? 계속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 얘기 우리 하고 있어요. 벌써 정답을 언제드렸어요? 베냐민 지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사사기에서 지금 우리 거의 마지막 부분에는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두 번째 얘기했어요. 자, 이제 묻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이걸 다 하시다니.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놈의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썩을 지파죠. 망할 지파죠. 못된 지파죠.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형님으로서 그 자기네 지파의 사람을 감싸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앞뒤 빼놓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큰 형님이 할 일이잖아요. 네? 우산을 쳐주는 것 그거는 좋은데 나쁜 짓을 했는데 감싸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11지파의 분노를 사가지고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요. 그게 사사기의 끝부분이에요.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가 겨우 남았더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로 들어가면 베냐민 지파에서 임금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용맹함, 지혜, 혹은 그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냐민이 굉장히 IQ도 좋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IQ도 좋고 능력도 좋고 왜 11지파랑 싸워서 물론 세 번째는 졌지만 두 번까지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표현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상당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지파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물어뜯는 일이에요. 결국은 지파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켜진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듯한,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니까 영맹함도 있지만 이제 상당히 그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기브앗 사람을 돕는다. 기브앗 사람의 그 몇몇 분량별을 우리는 그냥 우리 편이니까 감싸겠다. 그건 좋은데, 그건 나쁜 생각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물어뜯는 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을 물어뜯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19장, 20장 내용을 보면 레위 사람을 이제 물어뜯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을 물어뜯는데 그들의 탁월성이 있었다.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러면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고 베냐민은 이 동족을 물어뜯는데 탁월성이 있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참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그 동족, 그 마을 사람을 지키는 데는 탁월했는데 더 넓게 보면은 11지파를 물어뜯는 데는 대도 탁월한 거죠. 공격을 많이 한 거죠. 결국 이 지파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축복이라고도 분명히 말을 했으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축복일까? 거의 저주에 해당하는 말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암담한 그런 12지파, 각 지파들의 어떤 그런 독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특성들은 그러니까 어떤 지파들은 명확하게 나오고 어떤 지파들은 우리가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모든 지파의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몇 지파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파들을 보건대 결국에는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지 않았어도 미래에 그 지파의 후손들이 그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므로 결국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 완전히 무관한 복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건 이제 우리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이제 복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 받는 복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과 연관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궤적들, 흔적들과 함께 우리들의 미래가 어느 정도 정쳐진다, 혹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말식으로 이제 말을 이제 바꾸자면, 물론 우리가 살아온 것만으로만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본문 창세기 49장 18절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역시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은 잘하는 것 같다가도 영원히 잘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또 잘못하기도 해요. 또 반대로 잘못하기만 한 것 같은 사람들이 영원히 또 잘못하지도 않아요. 또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유다처럼 요셉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동참했을지라도 나중에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요셉처럼 비록 애매한 일을 당하고 또 학대를 받으며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어서 견뎌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